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중에 오시어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기업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지키며 사업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양심을 지키며 바른 윤리를 따라 기업과 사업체를 운영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과 양심을 지킬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 교우들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불법과 악법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바른 윤리를 지킬 때 주를 믿는 백성을 주님이 친히 지켜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늘과 땅의 주권을 쥐고 계신 주님께서 쿠웨이트의 정치와 경제 여건들을 호전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쿠웨이트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먼저 쿠웨이트의 정치 여건이 안정되어야 이제 쿠웨이트 정부가 본래 계획했던 어떤 사업에 대한 이 발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쿠웨이트의 정치 여건이 안정화되어서 정부가 본래 계획했던 어떤 사업 계획들을 승인하게 하시고 추진하게 하심으로 우리 교우들의 기업과 사업체의 경제 여건이 호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 상황이 닥치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두가 같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대하게 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양심부터 속이며 불법을 따르며 어려움을 이겨낼 편법들을 먼저 고안해낼 때에 저희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서 쿠웨이트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여건들을 친히 다스리시되 선으로 다스리시며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믿음을 지키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믿음에 합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대로 기업과 사업체를 운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양심을 바르게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는 백성이오니 양심을 지키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유혹이 더 클지라도 바른 윤리를 깨트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바른 규칙들, 바른 원칙들 훼손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 담대함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윤리들을 더욱더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여러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더 큰 손해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며 주께 의뢰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우들의 몸의 건강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몸이 상하거나 마음의 건강들이 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바른 목적을 위해 바른 방도 가운데 기업과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주님께서 길을 여시며 피할 길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은총들을 기업체마다 사업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지 않는 여러 종업원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과 양심을 지킬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 여러 어려움과 손해와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오며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역정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들을 다 통과한 이후에는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 단련되게 하여 주시오며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순전하고 순결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어려움의 시기를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다르게 저희들이 거룩하게 순결하게 이 어려움을 통과해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전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며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며 그러한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올해 성탄절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해는 여러 여건들로 인해서 12월 24일 금요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출생,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할 때 첫 번째로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출생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다면 여러 예언들 중에 첫 번째 예언은 어떤 말씀일까?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여러 예언들 중에 첫 번째 예언은 어떤 말씀인가? 이런 물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구약의 예언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출생, 메시아에 관한 최초의 예언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대 교부들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곳에서 예수님에 관한 아주 가장 중요한 3대 사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고대 시대부터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3대 사역, 3대 사건,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지요. 성탄절은 바로 그 성육신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탄을 깨트려 버리시는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교부들이 이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제 이미 알고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3대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림자처럼 예언되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 성육신의 사건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표현,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표현이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에서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심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순환을 겪으시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겪게 된 사건, 그것은 이제 15절 제일 마지막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러나 예수님이 순환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시지만 사탄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사탄을 결정적으로 정복하시는 그 사건, 그 예언은 그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이 예언이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시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질문해 볼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이 예언, 메시아 예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앞부분, 중간 부분, 끝부분 중에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요?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번의 예언 중에 구약 성경의 중간이나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첫 번째 범죄를 범합니다. 인간이 첫 번째 범죄를 경험함으로써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불행을 처음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의 중간이나 마지막 부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인간이 처음 범죄를 하여서 처음으로 죽음의 비극을 겪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메시아의 출생을 예언하시고 죄와 죽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간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앞부분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 인간이 첫 범죄를 범하여 처음 죽음의 비극을 겪자마자 이와 같이 메시아의 예언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몇 가지 사실을 좀 더 살펴보면 그것은 이제 후손이라는 어휘입니다. 후손이라는 어휘를 왜 살펴봐야 되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하와가 한 명의 아들만 낳을 것이 아니라 가인, 또 아벨, 셋, 또 성경에 언급되지 아니한 여러 아들들을 낳았을 텐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지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터인데 여자의 후손 중에 누구를 통하여 올 것인가 라고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이라는 어휘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 후손이라는 어휘가 이제 첫 번째 뜻은 씨 또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씨 또는 씨앗이라는 뜻이고 이런 씨나 씨앗이라는 뜻에서 파생되어서 후손이라는 어휘로도 쓰여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 히브리어 째라가 이 후손이라는 어휘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히브리어 째라가 때로는 씨로도 번역되어지고 때로는 후손으로 번역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 창세기 22장 18절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과 똑같은 째라란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씨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이 창세기 22장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면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히브리어 째라가 후손이 아닌 우리 한글 성경에서 씨로 번역을 하였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 내 씨란 아브라함의 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메시아를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터인데, 메시아로 오실 여자의 후손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다른 씨로 왔다면 그는 거짓 메시아에 불과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신 이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천하 만민에게 주실 복,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놓고 볼 때 메시아란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 인간으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출생하심으로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12월 24일 성탄절 기념할 때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 여자의 씨로 오셔서 여자의 씨로 오신 이 메시아, 어떤 성격의 메시아인가입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과연 어떤 성격의 일을 하시는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이러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너와 너의 후손은 사탄과 사탄의 그 졸개들, 사탄의 무리들이죠. 그들과 원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즉,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인가? 사탄과 원수가 되어 영적 전쟁을 벌이시는 그런 성격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떤 이 전쟁터의 선봉장에 나가시는 어떤 장군으로서의 왕이 장군이 되어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이 사탄과 싸우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를 가져오는 메시아입니다. 영적 전쟁을 펼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메시아. 그 승리란 바로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렇다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가져오실 것인데, 창세기 이 3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창세기 2장과 3장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승리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메시아가 여자의 씨로 오셔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펼치시고 승리를 가져오실 것인데, 그 승리로서 선사하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의 결과로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 신라권의 장면으로 창세기 3장이 끝납니다. 메시아가 여자의 씨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씨로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터인데, 이 약속이 있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상황에서 메시아가 가져올 승리란 무엇일까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
여자의 씨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인간에게 구원을 줄 것인데 그 구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 지금은 쫓겨나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죄와 죽음 가운데 살 것이지만 그러나 여자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다시금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서 아담과 하하가 다시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를 비롯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인류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성경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끝날까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이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렀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라고 하여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더니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시고 에덴을 회복하셔서 다시금 우리 인류를 에덴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메시아의 예언이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에덴의 회복으로 메시아가 바로 그런 에덴을 회복하시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좀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후에는 창세기가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구약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를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메시아 사상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으로는 창세기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메시아 개념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아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그 다음 성경인 출애굽기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메시아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메시아 개념이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고 이런 메시아 개념이 어떤 상황에서 메시아 사상으로 더 발전하게 되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국가로 세워지는 과정, 신정국가로 또는 회복되어지는 과정, 그런 과정 속에 메시아 개념이 처음 시작되어지고 그런 메시아 개념이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도 살펴보면 처음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출애굽기의 첫 장면은 이스라엘이 악한 왕 바로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애굽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셔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신정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드디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로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들이 율법을 받고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율법과 성전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왕이 내려준 법도여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국가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왕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성막으로 모입니다. 성막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그들이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 섬기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람을 지명하셔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있습니다. 바로 아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처음으로 기름 부음는 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합니다.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의 뜻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기름을 붓다가 마사란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고 명상어로 바꾸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지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첫 인물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되어서 그가 해야 될 일은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를 집례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국가로서 유지되고 그리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적 메시아 한 명만 필요했을까요? 또 다른 메시아의 기능, 또 다른 메시아들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이 제사장적 메시아 한 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메시아들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왕으로 섬깁니다. 그들이 7계명을 어겨서 간음죄를 범하고 10번째 계명을 어겨서 탐심을 부리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메시아로 세우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메시아로 세웁니다. 이러한 메시아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바알 신전에 가서 영적 음란을 범하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느냐라고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메시아는 어떤 역할인가요?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적 메시아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하되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나 살아가는 그들을 다시금 언약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기준에 서서 책망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중보자 역할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백성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 메시아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제 회개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함받으려면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어디로 나가야 됐을까요? 이때 어떤 메시아가 필요할까요? 바로 아론과 같은 제사장적 메시아였습니다. 제사장적 메시아에게 오면 이 제사장적 메시아는 백성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 메시아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것이라면 제사장적 메시아는 정반대죠. 죄인 편에 서서 죄인들을 대신하고 죄인들을 대표하여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나아갑니다. 중보자로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 희생제사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적 메시아나 제사장적 메시아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신정국가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한다는 면에서 목적은 같고 역할과 기능은 다른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그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함 받은 이후에 그들의 의무는 언약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또 세웁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을 통치하도록 이 메시아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인 것이죠. 그리하여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선지자와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적인 메시아가 더불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유지되려면 다수의 메시아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왕적 메시아, 선지자적 메시아, 제사장적 메시아가 동시에 공존하여 다수의 메시아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인물은 서로 달랐던 것이죠. 선지자적 메시아를 대표하는 인물은 모세였고,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적 모세의 대표적 인물이었고, 왕적 메시아의 대표적 인물은 다윗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적 이 메시아의 대표적 인물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과 같은 제사장적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적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 메시아, 이런 여러 메시아들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때 기름 붓는다라는 의식은 과연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신적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인간의 권위에 의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임명할 수 없죠. 그 인간의 권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구약의 다양한 메시아들은 신약 시대에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단순히 어떤 말의 형태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메시아, 메시아의 역할, 메시아 제도, 메시아 개념, 메시아 사상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메시아 개념 속에 특별히 다윗 왕적인 메시아를 놓고 볼 때 다윗 왕적인 메시아의 성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 어떤 메시아인가? 전쟁하는 메시아입니다. 사탄과 전쟁하는 메시아이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메시아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그런 메시아의 성격과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국가가 되어져 가는 그 중에서 이제 메시아 개념이 등장하고 메시아 사상이 발전되어집니다. 처음엔 제사장적 메시아만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지자적 메시아도 필요했고, 처음에는 왕이 없었지만 왕도 세워야 됐죠. 이렇게 메시아 개념이 메시아 사상으로 더 발전되어집니다. 이때 다윗 왕적 메시아를 놓고 보면 이 다윗 왕적 메시아 어떤 성격인가? 다윗 왕 어떤 왕이죠? 전쟁의 왕입니다. 전쟁하는 왕인데 어떤 성격이죠? 승리의 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전쟁하는 여자의 씨, 승리를 가져오는 여자의 씨 메시아인 것처럼 다윗 왕, 전쟁하는 왕이 돼 그리고 이 이방 나라를 정복하여서 승리를 가져오는 왕입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3장의 메시아, 에덴을 회복해주는 그런 메시아였다면 이제 다윗 왕의 승리의 왕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놓고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서 보면 바로 이러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미리 보여줬던 이 모습들을 성취하러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탄생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12월 24일에 성탄절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탄생한다 했을 때 바로 이러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실은 드디어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구약성경 안에 여러 번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안에서 처음 메시아 개념이 시작되어지고 또 이런 메시아 개념이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되어집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지에 끌려간 이후에는 이 메시아 사상이 더욱더 발전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구약 성경을 근거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들보다 구약 성경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사상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가장 먼저 알 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근데 오히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거짓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것일까? 어떻게 그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메시아 사상을 이처럼 발전시킨 그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했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런 의문에 대한 답변과 동시에 우리가 특히 중요한 것은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심을 새롭게 고백하는 것인데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던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구약시대의 메시아는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나요? 구약시대에 다양한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적 메시아는 사람인 다윗입니다. 선지자적 메시아는 사람인 모세입니다. 제사장적 메시아, 사람인 아론입니다. 구약시대의 메시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임명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그 영역에 있어서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였던 것이죠. 신적 존재, 신적 인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이 메시아로 임명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것이죠.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출생하여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인간으로만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돌로 쳐 죽여야 할 죄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메시아는 메시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이런 다양한 메시아직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발전했는데 그때 쿰란이라든지 여러 공동체에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걸 보면 한 명의 메시아가 아니라 둘 또는 셋 또는 넷, 그러니까 공동체마다 또 그들의 파마다 서로 다른 유형의 메시아, 다른 종류의 메시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단일한 단 한 명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상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적 메시아는 반드시 그 혈통이 다윗 왕의 혈통, 즉 유다 지파여야 정통성을 갖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이어야 정통의 혈통을 이은 왕이 될 수 메시아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적 왕이 유다 지파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 왕적 메시아인 것이죠. 제사장적 메시아는 반드시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열이어야 된 겁니다. 다른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루벤 지파, 시몬 지파인데 자신이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면 거짓 제사장에 불과한 것이죠. 이처럼 혈통 자체가 유다 지파여야 왕이 될 수 있고 레위 지파여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왕적이며 제사장적인 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복수의 메시아들이었습니다. 물론 메시아 사상이 발전해서 한 사람이 왕과 제사장이 된다라는 그런 사상까지 발전되어서 나중에 메시아 신앙이 가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일반적으로 있어서는 이 메시아는 단일한 메시아가 아니라 복수의 메시아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가 될 수 있었는가? 단순한 인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거나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왕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었고 인간으로서 죽임당하시는 그 역할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보면 제일 첫 번째 와서 사역을 하신 걸 보면 삼중직 중에 제사장직에, 선지자직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집중되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죄악된 인류를 향해, 인간을 향해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로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첫 번째로 부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왕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왕으로서의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신 왕이십니다. 왕의 통치권이 자연 세계에 미치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멈추게 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창조주여서 질병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지배하시는 권세를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사망의 영역까지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주로 부각되는 것은 선지자적 메시아의 모습이 부각되어지고 선지자적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왕적 메시아의 사역을 또 드러내시다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사장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십니다. 이때 아주 독특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사장이신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죄인된 백성을 대신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친히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임당함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십니다. 이러한 참 메시아의 모습을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사고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소, 왜 예수님을 보고도 참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 성격이 전쟁하는 메시아이신데 승리를 가져오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메시아 사상이 발전되었을 때 다윗 왕적인 메시아, 그 성격이 뭐냐면 전쟁하는 메시아인데 승리를 가져오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승리를 가져오는 메시아여서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이지만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식민지하에서 해방시키고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승리의 메시아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에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라고 해석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말할 때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듣고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는 알아듣지만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상상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에도 이것이 메시아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당한 예수, 그런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인가? 그는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처럼 여겼던 것인 것이죠.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를 보고 저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다메섹 이전에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메시아를 배척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대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으셔야 됐나요?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세상적인 이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고난받는 메시아여야만 됐던 것이지요. 물론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해 주셨지만 승리의 메시아 이전에 먼저 고난의 메시아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어떤 이 단편적인 지식들 그것들을 충만하게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유대인들보다 구약 성경도 더 모르고 유대인들보다 메시아 사상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지와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믿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올해 12월 24일 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이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새로운 감사 가운데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24일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성탄절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만약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도 여전히 다메섹 이전의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영을 여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올해 12월 24일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지킬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새롭게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다짐하며 참된 성탄절로 그날을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는 12월 24일 금요일 성탄절 예배일 때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기 위해 그날 함께 모이며 함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